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316쪽입니다. 1절부터서 3절까지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대 가까운 담양군 창평면에 가면 슬로우시티라는 곳이 있죠. 아마 이 중에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시티라고 하니까 또 말이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옛날을 잘 그대로 보존하는 이미지를 가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옛날 집들을 가서 보면 대부분이 마당이 넓게 있고 탯돌이 또 있고 그 위에 집이 또 한옥이 또 잘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살아가시던 분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 아무도 안 계시고 빈집들이 많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거의 노인들만 이제 살고 있는 집들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집집마다 다 뼈대 있는 집일수록 대가족을 형성하고 살았잖아요. 장수하는 집 같은 경우는 고조까지도 살아계신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물지요. 그러나 증조부가 살아계신 가정들은 아주 흔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처럼 나이가 30, 40에 결혼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20대 이전에 결혼을 거의 다 했잖아요.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대 이전에 결혼을 주로 했어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결혼 연령이 점점 이제 높아졌고요. 그때 우리 전통을 보면 어린 꼬마 신랑 제도가 있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신부를 19살, 18살 신부를 얻으면 굉장히 장가를 잘 간다고 그런 시절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가난한 집은 신부가 어립니다. 부잣집은 신부가 18세, 19세, 20세, 20살이 넘어가면 노처녀 취급을 받는 시절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손이 귀한 때라 어린 신부가 하면 애를 못 낳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손이 귀할수록 신랑은 나이가 15살 미만이어도 신부는 17, 18, 19 이런 신부를 얻었는데 그런 집들은 뼈대가 있고 양반이고 잘 사는 집들입니다. 이렇게 빨리 결혼하다 보니까 손이 또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사는 집은 증조는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뤘는데 그때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 키우는 데는 전혀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층층 시하지만 그 시어른들이 애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잘 봐주니까 아이 엄마나 아이 아빠는 일만 하면 되고
아이에게 젖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뻐도 이쁘다고 어른들 앞에서 표현을 못했던 때예요. 그렇게 자식이 이쁘고 귀해도 그 표현을 하면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런지 못하는 거죠.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져서 정반대가 되어졌죠. 가정마다 할아버지가 있는 집들이 점점 귀해지고 전부 소가족 제도 내지는 핵가족 제도가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게 도와줄까 해서 이제 아이 돌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고 산모가 몸을 추스르는 동안 또 국가에서 지원해서 2달 정도 또 파송을 또 해주지요. 원하면. 우리 이 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즘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아이를 낳아도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다 치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는 참 불행한 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도 부족한데 남의 손에 의탁해서 자란다는 것은 이 아이로서는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러다가 어린이집에서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들도 어쩌다가 이렇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께 효도, 어른들에게 효도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눈에서 멀어지면 몸만 멀어진 게 아니고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내 가족 중심이고 가족 우선이에요. 부모님이 계셔도 떨어져 있으면은 의무적인 그런 어떤 그 때문에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 하는 경우가 드물어집니다. 또 어른들도 눈치가 보이는지 혼자 사시겠다고 또 고집을 피워요. 왜냐하면 문화가 지금 같이 살지 않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학문입니다. 옛날에는 삶 자체가 층층시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도하는 걸 보여줍니다. 보여집니다. 배웁니다. 일부러 안 가르쳐도 되는데 지금은 안 가르치면 절대 효도라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주기도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딸도 없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어느 날 아들이 딱 오더니 아빠, 그렇다고 아빠 돈이라고 아빠 다 쓰고 죽을래요? 나 쓸 것도 좀 남겨놓으세요 그러더래요. 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진담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이 새끼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놈이 이러니 참 내가 그 말 듣고 이상하다고. 아니 그때 장가도 안 갔을 때거든요. 근데 벌써 자기 거 챙기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한테 돈은 줄 것이 없고 넌 내가 미국 2년 동안은 너 보내줄게. 그래서 지금 유학을 보내주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내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대단하지. 미국 2년 동안 사는데 돈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이제는 결혼도 해가지고
손주도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식 생각하고 부모 생각은 이상하게 같으면 좋을 텐데 틀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부모는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뭐든지 다 주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노후에 먹고 살아야 될 퇴직금까지 자식에게 줘버렸다가 거지가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있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여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 부자 할아버지였는데 아들 며느리 와가지고 재산 주시면 저희가 각듯이 평생 잘 모시고 있었는데 진짜로 모시고 갔는데 살아보니까 당신이 불편한 거예요. 여수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자식들이 생활비를 대주냐? 아니에요. 남들은 이분이 다 부자라고 알아.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복지관에 와가지고 1,000원짜리 밥을 못 사 먹고 점심때 밖으로 혼자 가신 거예요. 왜 같이 보죠? 아이고, 난 도시락 싸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물만 들이키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나갔어요. 1,000원이 없어가지고 복지관에 밥을 못 사 먹을 정도로.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해가 안 되지만 현실은 이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과거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왜 그런지 그때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싶어요. 친구들 말을 더 잘 듣고 선생님 말은 더 잘 들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은 영 아니올시다예요. 근데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다 뜯어가는 거죠.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그런데 학문적으로 보면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거를 엄청 많이 가르쳐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은 충효입니다. 이게 유교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게 교육의 근간이에요. 이것 잘 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잘 되냐? 지금 보면 둘 다 잘 안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누가 목숨 바쳐 충성하려고 그러냐? 아니에요. 자기 개인 욕심이 우선인 거죠. 부모 공경은 다음 일이에요. 내 새끼가 더 우선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그래서 지금 꼭 해야 할 일, 지금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할 수 없는 일이 효도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다음에 해. 내 형편이 좀 풀리면 해야지. 그런데 내가 형편이 풀리고 좋아졌다 싶으면 부모님은 내 곁을 떠나고 안 계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이 안 좋아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많이 못해도 지금 해야 할 일이 효도.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던데, 이제 안 계신 분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아직 부모님이 다행스럽게 살아계신다면 지금 효도하십시오. 절대 청개구리처럼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저도
돌아보면은 저희 아버님께도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시골교회 전사가 어떻게 잘 살겠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잘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집에 와보신 적이 없고 우리 장인어른도 우리 집에 와보신 적이 없어요. 방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와서 보면 들어오고 싶지가 않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얼마나 잘해드릴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죄송한 마음뿐이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라도 꼭 한번 모셔다가 밥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드릴 걸 지금 생각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효도는 죽은 효도가 아니고 산 효도잖아요. 살아계실 때 하는 효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금 꼭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늘 1절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요.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친구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선배들 말은 잘 들어도요. 부모님 말씀은 잘 안 듣는다니까요. 시킨 대로 안 해요. 그런데 친구도 좋고 선배도 좋고 선생님도 좋지만 부모님처럼 나를 진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도 잘 이렇게 하시겠지만 선생님 마음과 부모님 마음은 같지는 않아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 말씀은 거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어른이 돼가지고 취업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말씀은 그냥 귓등으로 흘리지만 위에 상사가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순종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전도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살아가는 것도 명령이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도 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 돼요. 왜 옳은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은 일이에요. 또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맺었으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누구나 가야 될 일. 그래서 효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일이 순종입니다. 효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알아보면 다 소소한 것들이고 작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해서 행하면 그로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 효도 중에 으뜸이 우선이 뭐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골로새 3장 20절을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왜 그러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또 이게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에요.
내 부모님께 순종해서 내 부모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님 말씀을 우리처럼 칭하게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와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달라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순종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 사람 가운데 우리는 제일 부모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다음날 새벽 일찍이 종들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산 아래 도착했다가 종들에게 지었던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을 갖고 올라갑니다. 칼을 가지고 단을 쌌습니다. 나무를 쌓아 올립니다. 그럼 갑자기 아들을 꼭꼭 묶어서 그 단에 올리고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을 목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삭이 반항을 안 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그대로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막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놓은 걸 주셨는데 그게 순양 한 마리가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생겨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해가지고 여호와 일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꼭꼭 묶어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도 눈 감고 가만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이삭의 삶은 풍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탄합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신명기 5장에 있는 그런 16절 말씀처럼 십계명이 없었던 때예요. 근데도 이 말씀 계명처럼 이삭의 삶은 평안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즉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이게 옳은 일을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이 약속은 어디가 소개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각각 이렇게 소개되는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효의 첫 번째를 순종이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 마음에 왜 순종이 안 되냐?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부모님 말씀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해요. 그런데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적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이 들어도 어떤 때
이해해놓고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원하신 것을 해드릴 때에 부모님이 제일 편안해 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랬을 때는 순종하는 것도 이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를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봉양한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섬기는 걸 말해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높이는 마음이었으면 순종도 잘 안 되거니와 공개하는 일도 잘 안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말이 소개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님께 해야 될 일 안 해요. 즉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핑계대고 효도를 안 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핑계가 아니고 다른 핑계를 대고 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 새끼 키우도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께 해야 될 의무와 도리를 안 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계명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꼭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근데요, 이삭 우리가 순종 잘한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삭의 순종보다도 더한 분이 계세요. 누가 더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가 죽이려고까지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아예 죽어요. 누가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대서기할 때 사람이 됐는데 좋은 형체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무슨 기도합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묵묵부답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아예 죽기까지 순종을 하세요. 그 덕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삭의 순종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그건 별것이 아니더라고 말이죠. 순종의 결과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신 심판주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편 보지 않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징하게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부모님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이에요. 형 속이지요. 그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요. 바로 앞에서 뭐라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30년, 130년인데 고생과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성경에 소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기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꼭 하나님께 드리니 지네들이 본적 지의 몫을 가지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가 소용이 없어요. 자기 몫이 더 중요해. 그냥 자기 몫이 생 것으로 갖다가 자기 구워 먹어요. 아니 내 사람들은 성막에서 다 봉사했잖아요. 남자들만 한 게 아니고 여자들도 할 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그 여자들을 끌어다가 성폭행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에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리니까 엘리가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가 왜 그런 짓을 하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지 말아라. 꾸중을 하고 주의를 주고 만류를 해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해요. 아버지 말씀이 안 먹혀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두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어제 앉았다가 해석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불순종한 자녀의 결말이 비참하지 않아요? 자식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엘리도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했던 이삭은 삶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언제나 해마다 들은 말씀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과연 우리가 이삭처럼 순종하고 부모 공경을 잘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욕심 채우겠다고 야곱처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았는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게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살다가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것도 공경하라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에 따라서 사는 이삭처럼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욕심 차리다가 엘리 두 아들처럼 자기 욕심 차리다가 비참하게 죽거나 아니면은 고생하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시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삭과 같은 평안한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놓고는 늘 기도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 즉 공경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급하고 중요한 어떤 일보다도 날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 공경하는 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효도해서 이삭처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